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 행복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다려지십니까?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인도받아야 될 인생의 방향, 또한 예고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 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전도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받을 때 제목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어요.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사용해 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의 능력이 또 아닌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니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 복음이 끊어지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죠. 34절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생일대 최악의 재앙이 왔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왜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을 보고 배경 보고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선택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요? 여러 나라 살릴 전도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선택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한번 보세요, 전도자로 살아가기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요, 말씀이 안 들렸다, 이건 저주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재앙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이 영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한 영혼 생명과 또한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반대로 말씀이 들려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제까지 안 됐던 이 렘넌트다요, 말씀을 믿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바울이, 핍박자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성경 보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쭉 보니까 예레미야가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 능력 없어요. 말도 못하고 말 주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예레미야야, 그 성취된 말씀, 내가 이 말씀 네 입술에 붙여줄게. 너는 그 말씀을 대언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지식이 있어서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다. 성취된 그 말씀이 내 입술에 하나님 붙일 때,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말씀으로 다워주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모든 길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인생이 계속 문제가 와요. 복음 전한다고 조롱받고요, 핍박이 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합니다. 이런 위협이 되는, 생명 위협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마음이죠. 어려움 하도 당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완전 할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 복음 몰라 죽어간 현장 보니, 정말 이 현장에 흑암으로 덮인 이 현장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한 영혼이 복음 한 가지만 알면 구원받는데, 이 나라 민족들이 지금 복음 회복하면 회복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그 답답함을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재앙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재앙이 왔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4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주셨죠. 지금 어린아이가,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대요. 이 말씀을 떠먹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대요. 지금 이 땅에 정말 이 복음 증거할 복음들의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번 보세요. 너무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은 이런 잔인한. 그런데 어제도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새엄마가, 친아버지가 이 아들을, 12살 되는 이 아이들을 때려가지고요, 죽였어요. 친엄마가, 친모가 와서 그 관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엉덩이 이 살이요, 살이 없어가지고 뼈가 다 튀어나왔대요. 너무 보일 만큼. 그 어머니가 기자에게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대신 먼저 죽을 거야. 네가 왜 먼저 가냐고. 여러분, 지금은요, 부모가 자녀를 죽인 시대입니다. 마귀에 잡히니까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마귀에 잡힌 거죠. 비정상. 이런 시대. 예레미야가요, 이런 시대를 보니 눈물로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와 같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전도자로 우리가요,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거 불행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감추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 사는 것. 내 이익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주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양심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배명선 목사, 지금까지 네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위해 살겠는지 너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 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찬양했다는 거, 내가 전도했다는 거,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칭찬받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전도자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시간, 경제적인 건, 인간관계 다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어야죠. 또 랩런트들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속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니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참 좋은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들 고민인 겁니다. 그 친구랑 어제만 해도 친하게 지낸 친구가 복음 전하는 이유로 절교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예비된 제자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형편 다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전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오히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더 큰 축복 주신대요.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세상 친구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정말로 세상 욕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 뭐요? 목사님. 저랑 제일 어떻게 보면 친한 분이 누구냐면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복음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유일한 저희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친구가 없어요.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냉수 한 그릇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 헛되지 않는데요. 더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 살아가는 거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겁니다. 눈물의 전도자. 우리는요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 결과 6가지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인생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의지하고 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교는 믿을수록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전보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선행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행은 뭐냐면 더러운 옷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선행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 날린 사람이죠. 테레사 수녀. 지금 별명이 마더 테레사 수녀하죠. 이 테레사 수녀가요 살아생전에 어떤 업적을 남긴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행의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선행의 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있잖아요. 정말로 물집 나고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요 다른 사람 다 기피하는데 이 사람은요 사랑으로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요 그의 볼에 키스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선행은요 그 어떤 더러운 사람도 다 사랑입니다. 심지어 이 테레사 수녀가요 어느 날 그렇게 선행을 하다가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병이 와서 의사 치료를 받는데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왜 나는 이토록 극진한 간호를 받았냐? 난 받지 않겠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더러우십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세상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알려줘야 됩니다.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른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겁니다. 죄인이래요. 갓난 아이도요 죄송하지만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밟아도 저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옷을 입혀도 죄인이에요. 성경 보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아담에게 속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아도 다 죄인이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래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덕을 쌓아도 많은 사람이 인정받아도 죄인입니다. 왕년에 그리 잘 나갔던 테레사 수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종교 중에 선행 제일 잘한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국의 여왕에게 선행 제일 잘한다고요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보니까요 항상 뭐예요? 상 받은 걸 과시합니다. 그 불신자가 뭐라는지 아니면요 야 하나님의 교회는 선행 제일 잘한다. 사람을 베풀 줄 안다. 사랑의 종교에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볼 때는요 덜어놓으십니다. 그것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선행으로는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평생을 해도 왜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를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게 아닙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게 아니래요.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대요. 그게 우리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그럼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에게 베풀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선행으로는요 세상 방법으로는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0.001% 소망이 없대요. 성경에는요 0.001%도.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선행으로만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선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단 말씀 이어집니다. 전도자.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야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이 복지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금은보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도끼, 그걸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많은 아이를 도와줘 봤어요. 돈이 필요하대요. 도와줬어요. 근데 처음, 두 번째 도와주다 보니까 예배 수에 계속 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돈 때문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들이니까 나중에요, 돈도 하더라고요. 거지것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물질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참된 선행.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 해답.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해답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답.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스스로 자살을 하렵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할 때 34절입니다. 이 간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 가문 복음 된 겁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답을 주는 게 참 선행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도와주는 거,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너무 좋죠. 그걸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참된 선행, 전도라는 방법으로만요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선행이 무엇일까요? 결국엔요, 사주, 팔짝,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요 참된 선행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사주, 팔자, 운명 다 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운명에 잡힌 이 안전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즉시 해결돼 버립니다. 해방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속인 사역하면서 가끔 제가 무속인 사역한 사람들을 이해가 들어보니까 공감된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확인된 게 뭐냐면, 무속인들은요 귀신끼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게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무속인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속인이 알거든요. 그럼 문제를 맞춥니다. 그에 대한 답을 줘요. 솔루션. 그럼 조금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다시 문제 오죠. 이 한 번, 두 번 맛을 본 이 대상자는요 계속 무속인 찾아와요. 조금 문제 있죠? 또 와요. 그 무속인 답을 줍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 사주팔자 운명 걸린 겁니다. 평생 노예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 많은 연예인들이요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어떤 한 연예인 이런 고백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여기 잡혀 있었대요. 문제 계속 온대요.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자꾸 사건 사고 터지는 거예요. 오늘은 무속인이요 오늘 차를 조심하래요. 그 차 조심을 한다는데 차 사고 나요. 그 한두 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무속인의 말이 완전히 노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화한대요. 무속인님, 오늘 제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받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오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된 선행이에요. 때로는 질병의 운명 빠진 사람 빠져나오도록, 때로는 우리가 경제 운명 빠진 사람 빠져나오도록, 그 다음에 우상에, 종교에, 또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요 참된 선행입니다. 저는 여기 더 플러스 이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정말 이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자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주린 영혼 되도록, 말씀에 인도받아 가도록, 말씀에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선행입니다. 우리가 참 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리고요 참된 선행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래요. 흑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저는 정말 무속인을 만나보니까, 정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만나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제가는요 저번에 소개했던 그 무속인 두고 기도하는데 정말 일주 전에 말씀이 선포되고 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실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뭘 하냐면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해서 자기 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집중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정말로 다리가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팠대요. 이 사단이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기도한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대요. 그 자기는 지금 타지에 있는데 짐 다 정리하고 대구 오겠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오실 때마다 예배드려 달래요. 그 자녀 제가 다락방 하다가 그 아이가 자꾸 저를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기다렸죠. 이제는 그 친구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신내림이 오는가 봐요. 귀신이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두 손 두 번 다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흑암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거 그거 잠시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불신자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것만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참 기쁨을 24시간 누린다면 근심할 것도 없겠죠. 염려할 것도 없겠죠. 네 번째 우리 참된 선행은 무엇이냐니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게 참된 선행이죠.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자, 나처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나처럼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 각국에 제자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선행입니다. 저도 이번 한 해 미션 잡은 게 있어요. 저는 중고등부를 맡았잖아요. 이 중고등부 맡아서 이 한 명 한 명을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임원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했어요. 구원의 일기부터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안 돼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스스로 데려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려고 제가 하나부터 이 교회 훈련 4가지 훈련이요 본격적으로 함께 할 겁니다. 왜요? 참된 선행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짜 불신자를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계획양육할 수 있도록 그 맛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5번째로 우리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5절. 우리 전도 훈련이요 헛된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또 강원도 영월 갔잖아요. 저는 처음에 강원도 영월 갔을 때 의심은 아닌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시지? 또 눈이 오잖아요.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요 뭔가 스키 타는 느낌이에요. 미끌려가지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일심 전심 지속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 훈련 때문에. 정말로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자 남기려고. 그게 참된 선행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행에 언약 가진 사람은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맞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랩런트들이 계약하잖아요. 학교마다 다 순회할 겁니다.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만나서 직접 전도한 거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계획양육까지 하는 거 이거 보여주고 직접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보여주려고요. 아무도 하지 않지만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냐 재앙이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서 재앙 만난 시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전도 안 하면 재앙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선택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며 111 운동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베스는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